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최종 목표가 뭐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본 그 말씀 뒷부분 16절의 말씀 속에서 누가 등장하세요?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등장하시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구하세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항복을 받아내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것이 최종 목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신 뒤는 그렇다 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갔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꼭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기 전에 꼭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에 꼭 그럽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뭐랑 연결이 돼 있다? 언약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란 이 공동체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군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무기는 이걸로 준비하고 어떠한 전술을 짜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똑같았습니다.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면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래한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 속에서 보시면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 그러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동했고 그 속에서 결국 괴로움도 겪고 고난을 겪는 것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반복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 이 속에서라도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것들을 지키면 분명히 복받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멸망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왕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을 준비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때로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임당할 뻔도 했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러한 다윗이 1절 말씀 속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게 해주십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약해서 다윗이 이겼느냐?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보니까 그 적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다윗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그 은혜가 도리어 우리한테 시험이 될 때가 너무나 많죠. 다윗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때가 유혹의 때입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은 이때를 뭐라고 말해요? 태평성대라고 부르죠. 적들도 없고 많은 곡물들이 들어오고 진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치고 풍성해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들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것들,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전까지 너무나 별 볼 없는 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다고요. 즐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사는 것이 더욱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한 가지 생각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성막은 천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들을 더하고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한 그것이 성막이었다고요. 다윗이 있었던 이 시대만 해도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뭐로 바꾸겠다? 백항목, 좋은 나무로 좋은 집을, 좋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는 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들을 생각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하여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생각 많았나요? 적었나요? 아주 간단했어요. 분명히 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아니, 내가 잘나서 왕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내가 왕이다 보니까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뭐예요? 천막인 거예요. 아무리 천막이 좋다 할지라도 뭐보다 못해요? 좋은 집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떨까? 아니, 나는 그거 한 가지가 마음에 꼭 걸려서 정말로 내가 더 좋은 집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너무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 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단이 이야기한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겠다, 짓지 못하겠다? 짓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 땅에 삼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실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 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그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진지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우리 함께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게 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며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으면 짓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 상징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딱 보여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성전 자체를 짓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이 뭘로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좋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정말로 좋은 나무들이 많았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국기를 보시도 나무가 있죠. 그 나무처럼 올곧은 거예요. 그 나무로 집을 지으면 멋지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들을 수입해 와서 그 좋은 나무들로 집을 짓겠다라고 말한 그 다윗의 말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것들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백향목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백항목으로 지은 이 귀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 건물을 바라보는, 이 성전을 바라보는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고 왜곡시키실까봐 그것을 막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정말로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생각이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되지 않는 얘기예요? 별로 도움되지 않는 얘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전에 성전이 필요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넌 바로 가서 저 지역을 쟁취하고 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거든요. 한 번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썩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 네 마음 좋은데 내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을 인정할게. 너의 그 순수한, 네가 정말로 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인정하기에, 네 마음을 인정하기에 내가 너를 크게 만들겠다, 너를 존귀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는다?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을 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거고 내가 너를 크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부흥한다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게 10절과 1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와, 이러한 축복을 뭐 하셨다고요? 언약하셨다고요. 여러분 더하게 말씀하세요. 11절 하반절. 다윗을 위해서 뭘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왕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그의 집안을, 그의 가문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건 그 당대에 끝납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 제 딸들이
이 은혜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직이라고 말하는 건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지 그의 자녀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와 똑같아요. 왕정 시대 전에 있었던, 좀 전에 말했던 사사 시대에 그 사사들이 내가 사사라고 해서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사들이 위에 사사가 됐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면에서 왕직도 그리고 선지자직도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제사장직만 뭐 하는 거예요? 세습이 된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온전히 고개 숙였다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집안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왕이 될 거래요. 그 은혜가 그의 집안에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나아갈까요? 이러한 왕정도 어느 시대에 딱 끝났어요. 남유다도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유지되지만 결국엔 끝나고 망하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단순하게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그러한 것들도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때때마다 세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려지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죠. 자,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서두에 말했던 거고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그의 집안이 잘 되고 그 여러 가지들 성전도 짓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제가 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전제예요. 그게 전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한 것의 결과로 뭘 받은 거예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이제 서로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둘이 약속하는 거죠.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파기네. 이 시대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이렇게 양을 반으로 쭉 찢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요. 무슨 의미죠?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것이, 지금까지 나눈 이 다윗 언약에 맺어진 것은 뭐가 전제다? 다윗이 열심을 낸 것과 그것 속에서 언약이 주어진 거구나, 그의 집안을 세워주신 거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만 딱 해버리면 신해산 언약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신해산 언약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근데 그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한 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뒷부분에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성전을 허락해 주세요. 그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래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래요? 건축하게 될 거래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조그만 것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서 너무나 큰 걸 바라보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져서 너무나 멋있게 만들어질 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성전 안에 나아가는 성전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변질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들이 무너질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갔는데 이 일들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고 끝내죠. 근데 이상해요. 내가 그 속에서 끝내고 내가 마음속에서 아,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걸 막으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게 안 돼서 내가 이제 필요 없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끝냈는데 갑자기 다시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다시금 이 일들이 나에게 막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금 이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럼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건데 왜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이것들을 주시지?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그만 것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단계에 맞추어서 무엇인가를 일하시죠.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단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시금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딱 이거예요. 분명히 성전 못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짓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것에 옳지 않아서 너는 못 짓지만 네 아들을 통하여 이것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결국 솔로몬이 짓습니다. 이 두 가지도 은혜인데 정말로 다윗의 언약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되어서 중요하게 받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징계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고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안 되지만 우리의 생각을 좀 고칩시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왜 징계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역시 이렇게 언약을 받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징계하시죠. 징계하셔서 결국 그에게 이 다윗 언약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느끼게 해 주시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윗이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못 지었는데 성전을 짓게 해주신 것, 그리고 여러 가지들 뭐 복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들도 물론 감사하죠. 근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감사한 건, 오늘 말씀 다윗 언약 속에서 정말로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다윗이 뼈저리게 느낀 건, 내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건 이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지금 한 행동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겁니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할까 봐요? 착각해서 하나님 말고 이 성전 높일까 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자랑했어요? 이 성전 보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걸 보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되려고 그 모든 걸 했지만 도리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음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며 살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누가 느꼈어요? 다윗이요. 우리처럼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신 우리보다 다윗은요, 더 큰 은혜를 누려서 이 고백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질문을 던진 건 이거였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을까? 이걸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살펴봤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함께 계약하고 지켜야만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뭘 보면 알아요? 다윗의 언약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이제부터 너와 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될 거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잘못하고 무너졌을 때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너를 데리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였죠.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의도적이라도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했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사오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지 기대하십시오. 그걸 누가 느꼈어요? 구약에 살았던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못한 그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